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에 끌려갈 때. 자, 끌려간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나도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느 날 호도나무 과수원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도 비바람 때문에 햇볕도 안 지고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는데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올 1년만 딱 제 마음대로 날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가 없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 주인이 호도나무한테 가장 좋게 날씨를 자기 생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쬐게 하고 비가 필요하면은 비를 내리게 하고 강한 바람도 못 불게 딱 막고 천둥도 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여름을 잘 보냈어요. 태풍 시기를 보내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했는데 진짜 대풍이었어요. 이 호도가요 호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쭉 해서 호두를 깨야 돼요. 이제 안에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깼는데 안에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지요. 열매가 없어요. 빈 껍데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자면 이 태풍 비바람 안 불게 해달라 했다고. 이 사람아 시련 없이 알맹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비바람과 가뭄을 견디려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호두가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토실토실한 알맹이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만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빈 껍데기를 네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햇빛 짱짱 찌고 태풍은 내가 맞고 기분 좋게 필요할 때 살랑살랑 비바람만 불고 그만하고. 자,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인 거예요. 고난은 힘든데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고난을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잘 받자.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없기를 기도하자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알맹이 없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돼요.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끌어. 내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끌어 어디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마치 짐승이 이 올무에 걸리듯이 그물에 딱 걸렸네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어디에다 메어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허리. 원문은 등입니다. 등에 메어줬다. 이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간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나라님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힘없이 끌려간 거예요.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12절 앞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타고 갔다. 이게 뭐냐면은 물과 불을 통과했다. 이게 전쟁이 터져서 성이 함락돼 가지고 마차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밟고 가고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함락당한 거예요. 전쟁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참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시험을 받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볼 텐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뭐하고 믿으라? 대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자, 9절 봅시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알고 믿으라 했으니까 9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영혼을 뭐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의 실족함을 뭐 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하고 내가 시험에 걸려 자빠지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요 아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뜻이요 아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 이 영혼이라는 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지. 근데 난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자꾸 스스로 시험에 빠지려고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모르고 그냥 대폭 믿으면 그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란 말이 뭐냐? 발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단적인 예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 시대 때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이 신상 왕 외에 절을 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법령으로 정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 우리 24절부터 25절 천천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불 속으로 던졌는데 던졌을 때 몇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세 사람. 근데 보니까 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25절 끝에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은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걸 신구약 전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할 때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 속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서 어딜 건너게?
강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길이 없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뒤는 애굽이 쫓아오고 길은 없고 완전히 그물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쫓아오면서 저희들 죽었다 이제 한번 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개요. 7가지 이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안 빠져요. 뭐 때문에 안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얻어오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말마다 발견한 겁니까? 예? 영업장부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거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머지는 가지예요, 가지. 뿌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요.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든지 교회 나갔더니 장사가 잘 되네. 몸이 아팠는데 몸이 건강해지네. 이런 외적인 것들로 많이 증거들을 찾으려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어려운 전쟁통에 다 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운 시대 때인데 다 안 되는 시대 때인데 그럼 전부 울상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그 모든 환경적 외적인 요소를 초월할 수 있는 내적인 사랑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러면 막 자존심도 올라가고 또 막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독약이 숨어 있어요. 그거 자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공허한 몸짓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자꾸 그걸로 즐기려고 하면 두 가지 마귀에 딱 걸립니다. 섭섭마귀, 개심마귀. 그거 딱 걸려요.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섭섭하고 개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100%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뭐 해가지고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시면 기력도 떨어지시고 수입도 줄고 자식들은 머리 커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요? 버리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목적으로 보라. 자,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다?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단련하기 위해서. 단련. 자, 여러분 이 단련이란 게 뭡니까? 이게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단련을 위해서인 거예요.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단련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막 사람들이 요동하고 인간적인 냄새 풀풀 풍기고 이러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음에 나타나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단련되기 위해서 나도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나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련됩니까? 입으로는 100% 죄인이라고 그러놓고 나는 단련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뭡니까? 그 거짓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인 걸 믿습니까? 이쪽만 믿는가 본데요. 다시 우리는 100%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단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나는 100% 마른 죄인인데 단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나는 그럴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럴 것도 없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00% 죄인이라는 것은 단련 받을 게 이제 쌓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단련은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련시켜요. 자, 18절 보십시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시험 받을 때 단련할 때에 단련이 되는데 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에 뭐예요? 죄악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 3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3장 3절 여러분들 마음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이 여기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철은요, 이 단련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쇠로 만들었는데 뚝 던졌더니 부러지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자가 강해져야 되는데요. 조그만 어려움이었다고 넘어지고 깨져 버리면 그 어디다 갖다 씁니까?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의심이 확 들어오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만든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고 마귀의 수작도 이기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성이 뭐냐면 여러분 철저 쇳덩이를 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지요. 그런데 낫을 만드는데 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태로 또 견뎌내야 되잖아요. 휘게 만들었는데 고무줄 달고 툭 풀어지면 그 낫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이게 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더 뜨거운 불이 와야 이게 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내가 이렇게 살면 언제 내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패고 열로 가해서 우리 안에 100% 죄인인 고집 세고 이 완고한 우리를 연단 가운데서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휘어질래 하면은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 겉도는 거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겉돕니다. 종교심 가지고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연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내식성. 저게 뭐냐면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만들어놨는데 철이 계속 부패하고 썩고 이게 상해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 내면의 성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단련,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시험을 잘 받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 받으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뭐가 있지. 그거 막 걸러내고 연성,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비춰져가고 좀 참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좀 배우고
내 식성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의 연단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톡 튀어나오는 반응을 인간의 예수 안 믿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주님 믿는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딱 큰일이 생겼는데 입에서부터 눈에서부터 저기 사거리에서 예수 안 믿고 우상 숨기고 싸우는 사람처럼 우락히 튀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자기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막 자라가지고 반응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시험이 정말 연단이 되는 과정을 잘 밟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겨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됐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거 지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22장에 와가지고 네가 나 믿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쫓아가지고 고향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자, 뭘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이 12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다? 요 정도 수준까지의 믿음으로 네가 자라왔구나. 근데 요 믿음이 아브라함도 자기도 몰랐어 이렇게 할 줄로.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다? 시험 당할 때 이 믿음의 반응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 믿음을 끌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옆에 사라가 있었으면은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머리를 끄덕끄덕 당신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게 아니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지만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한테 안 아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을 잘 받는 게 그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연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연단 받으면 내 안에 내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격차가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그 앞길에 걸림돌이 없게 되게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자,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둘 다입니까? 멀리 했다가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했다가 멀어져요? 자, 14절 보니까 내 입술이 말을 했대잖아요. 언제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했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뭘 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환난 때에 뭐 했단 말입니까? 자기 입으로 서원했다는 거, 서원. 그 다니엘 교대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 아들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게 그 마지막 환난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에 한나도 서원으로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 나갔어요. 그래서 서원의 제물 번제물을 드려요. 그때 이 환난 때의 반응이 뭐냐면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19절에 20절에 환난 때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할까요? 시작. 소망 중에 줄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자,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기도에 항상. 여러분,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쓰면 남이 대신해 주길 바란다니까요. 힘을 써야 돼요. 여기 힘쓴다는 게 뭐냐? 욥이 고난 당했을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긴 안 떠나고 제 뒤집쓰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힘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잖아요. 다니엘도요, 힘을 썼어요. 어떻게?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라. 음행을 했고 기도하면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왕명의 압박을요, 그 모함을, 자기를 사찰할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가 평상시가 아닙니다. 이 압박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는 힘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은 날 새벽기도 나오는 거하고 비바람이 부는데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배당에 새벽기도 앉아 있는 건 같지만 그 저항을 뚫고 온 겁니다. 삭신을 쑤시고 막 바람이 휙휙 불어대고 오늘 안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얼굴이 아른거려서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참말로 날씨 좋으면 오늘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오면서 운동장 한 바퀴 싹 돌고 그러고 들어와야지. 요즘 저 사거리 새벽마다 좀비들이 참 많습니다. 난 지금 뭐 하나 했어. 처음부터 이거 두고 보셨어요? 또 우리 성도도 그거 끼어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는데. 예, 궁금하면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마치면 거기 다 있어.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쓴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 연단되어서 철의 강도처럼 강해져 있는 거예요. 쉽사리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다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다 성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지금까지 하던 기도 수준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하는 수준으로 가야 그게 힘쓰는 거죠. 시험이 오기 전에 하던 기도하고 시험이 와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으면 그게 힘쓰는 거 아니죠. 그게 뭐 힘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있고 그러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기 전에 하던 기도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새벽이라도 한번 깨워보고 그래도 주님 앞에 저녁이라도 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전보다 더 하잖아요. 이게 힘쓰는 거다. 그래서 환난 때는 힘을 써야 돼요. 더 가까이. 그 과정에서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고난에 끌려갈 때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2. 구원의 목적으로 보라. 이 환난을 연단의 목적으로 보라. 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에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께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3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으로 애초하게 맞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연단의 길에 아버지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걸려 넘어지 말게 하여